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과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요단강의 지리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단강 지리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서쪽과 동쪽으로 높은 산맥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의 바닥은 비교적으로 납작하고 넓었습니다. 계곡 사이의 그 넓이는 짧게는 한 3km 정도였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한 13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압 평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단 계곡의 그 넓은 바닥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납작한 바닥 중간에 비교적 작은 계곡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수심은 30에서 60m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작은 계곡에 요단강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로 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계절이 오면 물이 주변 개울을 통해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범람하게 되고요. 그 납작한 계곡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잠시 성경을 뒤로 넘겨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했던 요단강도 물이 범람하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상을 잠시 해봐도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넓은 요단강은 결코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다라는 의미를 이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거기에 있던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 두렵기 때문이죠. 물에 빠져서 잘못되면 어떡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악한 권세 혹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과 선지서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고 가르시는 그런 묘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종교 미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요단강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큰 장애물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밟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강물이 멈추고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을 물리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온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암시했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0절,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까지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실제로 요단강 물에 그들의 발을 내딛자 거세게 흐르는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암시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백성은 언약궤를 지나쳐 가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는 아마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을 거고요. 그 언약궤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백성들이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백성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강에 가서 그들의 발이 있는 곳에 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머물 곳에 그 12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4장 19절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 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 부모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부모 세대들은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마른 땅을 보고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출애굽하던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 기념비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 주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설명하고 가르침으로 자녀들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옛적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가 세운 돌 기념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인 그들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관 있는 이야기로 아마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이 이야기가 나와 별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며 아마 그 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이처럼 경험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이 돌 기념비에 대해 후손이 질문했을 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